거듭남,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적인 부분들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또 우리 지난주에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이런 신비로운 과정과 또 칭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100%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몇 퍼센트? 100%. 어디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 천국에 갈 수 있어. 100%.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제 100%인데 100%인데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100% 확실해, 100% 믿고 있어, 절대 틀릴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틀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틀린 게 없어요. 100%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죠. 사생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 따져봐야 돼요. 니고데모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상한 말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연적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번 태어났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꽤 됐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용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서로 틀립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좀 틀려요. 자,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노덴.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는 다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노덴이라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씀을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출생을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아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이 니고데모,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느닷없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노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난 지금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 분명한 거고,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아노덴이라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과 성령,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물에서 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물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한 번 먹으면 만병통치약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물이 아니에요. 다른 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막 샘물이 솟아난대요.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난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샘물이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지금 말씀하신 이 물,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세례는 어디서 받아요? 강에서, 물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신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물은 세례고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딱 맞아떨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으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딱 맞아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세례 받을 필요 없어. 맞잖아요. 이방인들이 세례 받을 때 유대인이 될 때는 세례를 받는데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받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 물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씀. 자, 물은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자, 뭘로 할까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자, 이렇게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고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에베소서나 요한복음 말씀 몰라도 최소한 시편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이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물은 깨끗하게 하니까 물로 태어나야 된다. 즉 말씀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은 말씀이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적혀있는 이 물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물은 말씀이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모르냐. 꾸짖는 거죠. 또 선생이라고 했잖아. 물이 뭔지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않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너희들은 나의 복음의 자녀들이야. 말씀의 자녀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너희를 낳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태어난다. 안오된, 거듭난다. 이거는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다.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령께서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쓰이는 엄청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은 출생의 문제예요. 출생. 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인 출생, 우리 육체적인 출생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2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딱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하나님의 씨, 즉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형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전 것이 아니라 낡은 것,
옛것이 아니라 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옛사람의 본성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의 본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이것은 전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 이 씻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또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인데 하면서 나 대신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으니,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했으니 그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게 신앙생활을 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막 이렇게 또 부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죠.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게 되는 것, 순교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으로 나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옛 모습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도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연적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는 이해력의 눈이 열린다. 이해력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는 믿는 자들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에게 이제 자비로우심을 베푸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추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에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깨어나서 내가 이 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옳지 않다, 틀렸다, 그럼 안 가요. 안 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한 과정.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칭의예요. 칭의. 의롭게 된 사람이죠. 의롭게 되었으면 이때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의 단계로 이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모든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로 세워져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